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바르게 깨닫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지난 안식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쪼개진 바다를 지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좀 쪼개다라는 말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쪼개진 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갈라진 해도 될 건데 제가 쪼개진 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쪼개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많이 쪼개었습니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쪼개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서 놓았을 때에 그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상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그래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쪼개진 재물 사이가 아니라 쪼갠 무엇 사이로 지납니까? 오늘 여기 화면에는 것처럼 쪼갠 바다 사이를 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쪼갠 바다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지났을까? 출애굽기 14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요?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셨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지금 여기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말탄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하면서 거기에 쪼개진 바다를 지날 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불 기둥은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비춰 주었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앞은 낮이겠습니까? 밤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한밤이었습니다. 한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그 구름기둥 앞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으로 환하게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대낮처럼 밝은 가운데 길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는 그 길은 어떤 길을 했습니까? 고속도로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그런 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밤처럼 보였을까요? 낮처럼 밝았을까요? 밤처럼.
밤처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길도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 철조망을 쳐놓은 이런 길처럼 험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따랐다는 것은 참 그것도 기적입니다. 쪼개진 바다 사이를 통과하는 모습을 신약의 한 기자는 이런 걸로 우리의 이해를 더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거듭남의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쪼개진 바다 가운데를 지났는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홍해를 통하여서 나타난 침례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침례는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남이라 합니다. 이 거듭남을 오늘 우리가 교과를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한 분은 새로 태어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침례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외적인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거듭남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니고데모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유머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또다시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다가 또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고요?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는 것은 오늘 우리 교과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요? 물로 나는 것은 침례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에 그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이 홍해와 관련된 이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대부분이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침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도 몇 분들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나는 것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오늘 우리 침례의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내 할머니 이제는 계속 쭉 나오십시오. 예,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오시다가 우리 애가 하도 교회에서 많이 울고 해서 이제 애도 좀 컸고 했기 때문에 이제 쭉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오신 우리 박순자 우리 모친님도 함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고 우리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그들은 함께 침례받았다고 설명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그 홍해를 지났습니까? 몇 명이 들어갔다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는 60만 명. 성경의 기록으로는 60만 명인데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사람 수를 세릴 때에 누구만 세렸어요? 예,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만 세렸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여자분들 다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다. 200만 명이 단체로 뭐 받았습니까? 200만 명이 단체로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이래 한 번에 이렇게 단체 침례를 200만 넘는 아마 200만이 넘을 겁니다. 200만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은 것은 아마 홍해 이전에도 없었고 홍해 이후에도 아마 없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 사건이 출애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무엇을 준비하라 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라. 무엇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곳에 나오는 이 해질 때에는 히브리 말로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두 저녁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은 오후 3시에 이런 말이 됩니다. 오후 3시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그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으라. 먹는데 그 집안에서 먹으라. 그리고 그 피는 그 고기를 먹을 집 문설주, 인방과 가의 설주에 피치를 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 고기를 먹되 이렇게 먹으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무엇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빨리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고 그날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안에서 고기를 먹되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음식이다. 이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피난, 또 무엇인가 쫓겨서 이렇게 급히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먹어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겪는 그런 경험을 상징하고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안요? 그 안은 무슨 안입니까? 피안. 그 안 피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말씀 밖에 나가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흘려진 그 피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구원받은 상태를, 그 피 안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성경은 성령의 침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말씀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간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물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물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홍해로 나가는 그들을 바로는 홍해를 건너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홍해 건너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홍해 건너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은 뭐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고 있다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물의 침례를 받으려 하는데, 물의 침례를 받으려 할 때에 누가 반대할 것이라는 겁니까? 사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은 누구 백성이 되어버립니까? 홍해를 건너면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 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에 어디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던가요? 한국 대사관. 왜 그 조그마한 집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쓸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에 일단 들어가면은 누구도 마음대로 못해요. 중국도 마음대로 못하고 북한 군인들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땅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지만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집을, 그 땅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어떤 행동이 되는 겁니까? 그 나라를 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침례의 의미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물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아멘. 하늘 시민권을 획득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누구라고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또 미국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예? 가나안 나라. 아멘. 예. 그런데 힘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미국이 지금 제일 강하지요. 세계 어디든지 이 미국은 미국 나라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인지 작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막회에서 우리 교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 지인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의 서적 수백 권을 출판해서 그것을 전하려 하다가 정부에 의하여서 검거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책을 출판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과격 분자에게 잡혔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지방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연락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석방하라 해가지고 그냥 풀어주더랍니다. 그냥 풀어주고 그 대신에 이 나라에서 나가라 강제 이렇게 출국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역할이 참 강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듣는데 어느 나라가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보다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강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지금 미국 사람들 여러 사람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데 미국에서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해도 꼼짝도 안 하고 그 북한 사람들은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은 참 북한이 참 통이 크다고 할지 겁이 없다고 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실까요? 미국이 미국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실까요? 또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 나라에 의하여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홍해만 건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니까 바로는 자기의 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단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이 침례만 받으면은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기게 되니까 침례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전도회 한 주일 하면은 우리 침례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번 안식일 침례 받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안식일 되면은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분 오늘 침례 받으려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도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홍해까지 쫓아갔습니다. 사단의 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까? 예. 홍해 속에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 가렸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누가 그거 다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지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한번 이렇게 애국 군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을 보시고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지럽게 하고 병거에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따라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애국 군인들 어떻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마도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도 그것도 처음이지만은 한꺼번에 애국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도 애국 나라 역사상 가장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전쟁에 죽은 군인들의 수도 이날 홍해에서 죽은 사람들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백성들을 막은 그 사단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 모두도 넉넉한 도움으로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늘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만 잘 연구를 하여도 하늘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해를 무엇으로 비유한다고 말씀 들었습니까? 홍해 건너는 것을 무엇으로요? 침례라 그랬죠. 그런 침례를 받음으로 누가 누구를 도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구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은 것은 누가 누구를 구원한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을 침례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승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곳, 홍해를 걷는 그쪽 지역, 애굽하고 다른 세상입니까? 홍해를 걷는 그 지역이 애굽하고 다른 세상입니까? 같은 세상입니까? 다른 세상. 아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그럽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까?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시정부 하늘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그 땅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천국이 몇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천국이 몇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천국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어떤 천국요? 하나는 성경에 말하는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 가는 그 영광의 나라. 또 다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은혜의 천국,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전부터도 에덴에서 나올 때부터 은혜의 나라지만은 그것이 선포되기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실 그때부터 은혜의 왕국이,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천국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중국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진짜 그럴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단은 패배한 그런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해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단의 진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피를 칠해놓고 난 다음에 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피 안에, 피 칠해놓은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면은,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집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결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간다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진짜 침례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침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가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약속이 주어질 때에 침례를 주어져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출애굽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홍해가 침례를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읽을 때에 읽어드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단체로 몇 명이 한꺼번에 침례 받았습니까? 200만 명. 그 중에 200만 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애국 사람들도 그 200만 명 중에 있었을까요? 애국 사람들. 애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사람들은 다 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칠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 피 안에 있었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풍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 내려는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던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참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지켰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재앙 내린 거 보고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 비웠습니다. 문에 피를 취하고 그 안에 그 양을 잡은 그 고기를 먹고 이따가 우리가 가자 하면 따라서 같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이 문설주에 피를 칠하고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칠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애국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는 있었지만 불안 가운데 덜덜 떠는 많은 애국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그 폐 안에 있으면서 아들을 꼭 껴안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 없지요. 믿음 없지만은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 믿음 없어도 순종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홍해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홍해에 들어오면 안 돼 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아니면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홍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 그 홍해를 너는 안 돼. 사람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머릿속에 속속 그렇게 잘 들어갑니까? 우리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이자매님 말씀 배우니까 머릿속에 속속 들어가서 잘 깨닫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배웠어요? 40년. 40년 배워도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2명 합격했습니다. 40년 배워도. 그런데 뭐 침례받기 전에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나 다 배웠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교회가 그냥 좋아서 또 혹은 친구가 좋아서 나는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자격이 된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어디 가기까지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이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침례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예. 그들 옷은 어디서 구입해서 입었을까요? 그들 40년 동안 농사 지었다는 말씀 하나도 볼 수가 없었는데, 장사에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그들의 광야 시간 다 지나고 가나안 입구에 섰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신을 몇 년 신어도 괜찮았어요? 40년. 신을 40년 신어도. 신 40년 신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마 그렇게 신으면 신장사들 다 장사 안 되겠지요. 신을 40년 동안 신어도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낡지 아니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쪼개진 홍해 바다로 들어간 것처럼 침례를 받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 물이 아닌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들을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진짜 좋은 곳입니까? 네, 하늘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강원도에 갔다가 오는 길에 마지막 밤을 대관령에서 잤는데, 대관령을 지나면 꼭 사다리라 하는 말 많이 쓰지요. 꼭 대관령을 지나면 사다리 납니다. 작년에는 그 대관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먹고 몸이 얼마나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서 저녁을 먹을 그게 돼서 제가 한 오래전에 그곳에서 더덕구이를 먹었는데 참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번에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그 집을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물론 한 5, 6년 넘었는데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 아무리 찾아 없어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간판에 더덕구이하고 이렇게 선언되겠어요. 뭐 아무 데서나 뭐 더덕구이 마찬가지겠지 뭐 저기서 먹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6년 전에 그때는 12,000원인데 만원 더 사더라고요. 어떻게 더 오르지 않고 더 사놓고 하면서 먹었는데, 우리 장류에 5,000원짜리 돌솥 비빔밥보다 훨씬 먼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고 괜찮아야 되는데, 먹고 그 잠자리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우리 사람이 또 몸이 안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아달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온천 때문에 그런지 우리 사람이 갔다 오는 그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못 나오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은,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대관령에서는 먹지 말자. 대관령에서는 먹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밖에서 먹는 밥이 안 좋아서 저희들 밥을 해 먹습니다. 해가 먹고 그날 하루 종일 먹을 걸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 와서 그렇게 먹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는 아는 장로님 집에, 그 간성교회 목사님 집에서 자다 보니까 아무도 헤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사먹고 하다가 그렇게 탈이 나는데, 이제는 대관령에서는 먹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도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왜 길을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까?
호랑이는 없지만은 맹수만큼이나 무서운 이런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끙끙 앓는 거 보고 새벽기도 내려와서 제가 참회를 부르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제가 참회를 부르면서 제가 다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그 다음에 뭐지요? 마음 놓고 노래 부르며 무슨 길요? 거룩한 길 다니래요. 하늘나라 그 참회를 보는데 하늘나라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길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이곳 지나서 오 주님 하늘나라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마음 놓고 하늘나라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는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는 이 천국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이 죄의 종사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엄청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